성령과 예언사의 세미나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에 제가 영성훈련은 뭐냐? 영과 혼과 육 사이의 영적 신경을 가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영성훈련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충만히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육체가 영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체가 된다는 것은 영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다. 채널이 열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과학의 세계에서도 TV나 라디오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보이지 않는 전파가 다닙니다. 그림이 TV에 잡히면은 화성으로 바뀌는 것이죠. 또 음성이 들려와요. 음성이 들려면 그걸 라디오가 잡아. 그러면 그것이 역시 우리 소리로 들려오는 것이죠. 하면서 좀 간부사님 아니십니까? 맞아요. 살찌셨다. 얼굴이 살이 찌셨어요. 아니 얼굴이 되게 좋아지셨네. 그거 유장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분이 제가 만든 유장약을 사 드시고 유장약이 좋아지셔가지고 완전히 바뀌셨는데 진짜? 아니, 몰라봐서 처음에는요. 저분이 그거 맞나? 본인도 아세요? 살찌신 거? 본인도 아세요? 조금 그랬어요. 아니, 조금이 아니야. 전에는 너무 얼굴이 그냥 안 좋으셨잖아요. 그 유장약 지금 잡수는 분마다 다 좋다 그러네. 할렐루야. 자, 어쨌든 못 알아보냈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우리가 영체가 되어서 영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세계에서는 신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매라 이런 표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 신령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이 좀 고상해.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고상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쪽 무당이요, 귀신이요, 잡귀요, 사단이요. 우리는 그런 성령, 성신이라고 달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이 억울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당이 뭐라 하셨어요? 신부도 신을 모시고 목사도 신을 모시고 우리도 신을 모시는데 왜 우리는 무당이라고 하대하고 그렇게 대한다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책에 썼어요. 김금환가 누가 그 무당이. 근데 그분은 또 고상한 무당이에요. 고아원을 운영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분이에요. 무당치고는 고상한 무당이에요. 근데 그래서 읽으면서 속으로 당연한 거 아닌가. 더러운 귀신을 모시면은, 그죠? 더러운 귀신을 모시면은 당연히 천대를 받아야죠. 거룩한 신을 모셔. 근데 무당들이 하는 말이 있어. 무당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당들은요 절대 자기들끼리 쓰는 언어 가운데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안 씁니다. 그건 무당의 교수가 한 말이에요. 무당의 교수고 당군교 교수가 누가 한 말이에요. 한 번도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대.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 다 쓰잖아요. 그런 말을 절대 안 쓴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대단하다 그 사람들은. 너가 좀 눈이 좀 강하잖아요. 앞에서는 다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얼마나 욕을 하고 수용을 모르는지요. 무당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섬기는 모시는 신의 인격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차이점이 크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럼 뭐가 돼요? 우리 육체가? 배터리 역할을 합니다. 배터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전기를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에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육체가 성이 충만해요. 근데 늘 강조합니다. 절대 세상에 영성하는 사람처럼 속에 있는 영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위에서부터 능력이 필요할 때까지 이 성이 유하라. 성령을 받아라. 물붓듯이 보여주고 나사렛 예수의 기도가 물붓듯이 보여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를 계속 보고 기도할 때마다 떨려 계속 채우고 be filled with라고 채우면 be full of 넘치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 충만 다른 충만입니다. 채우는 충만과 넘치는 충만. 그게 영성훈련입니다. 그럼 성령의 은사는 저절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은사는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상태가 뭐냐? 성령이 육과 혼을 완전 장악하여 성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요. 그때는 내 의지가 성령을 끌고 갑니까? 성령이 나를 끌고 갑니까? 성령이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41장에도 마찬가지로 무릎, 발목, 무릎, 허리, 머리 위에 창이라게 되어 있는데 이 머리 위에 창이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물을 못 이깁니다. 물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물이 흐르는 대로 가야지 거꾸로 가다가는 죽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말과 소 얘기 아시죠? 말과 소가 둘 다 헤엄을 잘 쳐요, 못 쳐요?
잘 모르시죠? 잘 칠까요? 못 칠까요? 못 쳐요? 아이고, 아니요. 그 말과 손은 물속에 좀 그냥 저절로 떠요. 잘 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손은요, 물결을 따라간답니다, 이렇게. 늘 동작도 느리고, 물결을 그냥 따라가. 그리고 서서히 강가 쪽으로 가요, 이렇게. 살아나요. 말은요, 거꾸로 거슬려서 막 가다가 지쳐서 죽어버린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됩니다. 아멘? 충만의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라. 할렐루야.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을 쫓아가면 9가지 열매가 맺힌다. 아멘. 은사는 충만하면 저절로 나타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제 우리 과학에서 저는 항상 힌트를 얻는데 이게 부전도체가 초전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세요?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평상시 전기가 안 통합니다. 영하 몇백 도로 얼려버리면 전기가 확 통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기 부양 열차라든가 그런 거 만들 때 그런 걸 써요. 쓰는데 저항이 없어, 전기가. 셀 중에 저항이 없는 것이 제일 금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훨씬 저항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이 충만하면은요, 우리 육체한계를 떼놓아버립니다. 떼놓아버려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이 강하게 맞잖아요. 뭐 몸이 붕 뜬 상태를 체험합니다. 실제로 뜨지는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몸이 붕 뜬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뭐 손에 힘을 막 받고 떠오르고 이런 것은 뭐 기분이지만은,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희한하게 어떤 집회에서는 성령의 감동하심, 인도하심이겠지만은 선포했습니다. 그럼 이루어져요. 이루어져. 뭐 이렇게 지금 뭘 고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이루어져. 어떤 집에서는 아무리 떠들고 외쳐도 안 이루어져. 그게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의 충만히 보죠. 운행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져요. 성경에 기적이 올립니다. 하나님이 신이 수미를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초전도체가 되는 것이다. 그때는 내가 나가 아닙니다. 베니 목사가 한 말이 있어요. 베니 목사가 요즘은 나 모르겠네. 하도 이제 안 봐가지고 뭐 그분이 잘하고 다니는지 모르겠고, 참 옛날에 사역을 그분이 잘하실 때 대단했지 않습니까? 한번 집회 가면 막 15,000명, 20,000명 아레나라 그러죠. 그 체육관쯤 내주면서 집회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질서정연하고 찬양팀도 최고의 찬양 가수들 만나 초청해서 하는데 참 볼만해. 그 제가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거기 그런들을 요직자님이 따라와가지고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자기 오늘 베니 목사님 뿅 갔대. 너무 멋있게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부흥사들은 막 블라블라 하고 막 손잡고 이런 걸 잘하는데 거기는 막 조용하니 할렐루야 부르면서 성령이 운영하실 때 지금 무슨 병을 치료했습니다. 막 선포하시면 병이 나와요. 근데 그분이 또 안수할 때 타치 하면 막 사람이 막 쓰러지잖아요. 손잡으라고 해가지고 파이야! 그럼 팍 쓰러지고 하잖아요. 다 쇼인 줄 알았잖아요, 처음에. 근데 진짜 가보니까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더라고. 그 능력 있는 종이요, 선포하잖아요. 기름 부음이 확 밀려옵니다. 그걸 느끼지 않은 사람 알 수가 없어요. 좀 신기한 세계를 좀 많이 체험했습니다. 웃기는 건 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강사가 나타나기 전에 5분 전부터 기름 부음이 강하게 말씀합니다. 난 앉아있다가 밑에 알아요. 강사님 나타나시나? 정말 5분 뒤에 나타날게. 이런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근데 이제 베니 목사 하는 말이, 제가 오늘 감기가 걸리면 감기. 걸려. 그 집에서 있으면서 그 능력자가 자기 그 감기를 못 고쳐. 남의 병은 고치고 막 그렇게 막 퍼있는 분으로 소문나 있지만은 자기는 못 고쳐요. 한심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집회 비디오를 틀어놨대, 이렇게.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묘한 생각이 들더래. 저 TV에 나오고 있는 베니는 굉장히 파워풀한 거야. 근데 감기 걸려 콜록거리고 있는 베니는 지금 너무 연약한 거야. 그 얘기를 아마 그걸 하시더만. 자, 보세요. 그러면 그 TV에서 나오는 사역할 때 베니하고 집에서 지금 감기 걸린 베니하고 같아야 틀려요. 같은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상태가 달라. 저기서는 지금 성이 충만합니다. 그죠?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나. 여기는 지금 성령 충만이 아니고 감기 충만으로 콜록콜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 완전히 다르다. 이것이 바로 어떤 성령 충만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해입니다.
스테파니 성령 2장에서 성령이 정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영안이 일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 충만하고 달라요, 여러분요. 감정 충만은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기가 흥분해도 참 대단한 겁니다. 내가 늘 예로 드는 그 집단 치면 이화여대 여학생들이 미국 유명한 가수가 오니까 초청 공연한다니까 그 공연장에서 나타나니까 와 고함 지르고 하다가 집단으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누가 쓰러져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밀었습니까? 아니에요. 집단 최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있죠. 특히 요즘 보면 최면술 하잖아요. 최면술. 최면술 희한해요. 나는 해보진 않았는데 이 최면술로서 어떤 과거에 잊어버린 기억을 참게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신기한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의 세계에도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래요. 정신의 세계도 대단한 게 있고 내가 막 감정, 정신을 충만할 때 어떤 희한한 평상시보다 나의 능력보다 더 초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 권능을 부어주시는 분은 진짜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아니에요. 정말 능력적인 영적인 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언하게 되고 뭐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가는 것이죠. 누가 한번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어느 여자 기도 원장님이 능력이 센 분이 이렇게 집회하는 걸 가본 적이 있답니다. 근데 그분이 예언을 하시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 나오라 하더니 이분이 예언할 줄 모릅니다. 자기가 등에다 딱 손을 대고 기도해 주더래. 그리고 예언해보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분이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정확히 우리가 해부할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정말 그 사람이 예언했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CI식으로 예언학교에서 하듯이 사랑하더라고 막 예언했는지 두리뭉실 말을 예언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치적으로 원리적으로는 100%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 세미나 때 수많은 사람을 훈련시킬 때 다 안수를 해주잖아요. 안수 해주면은 계속 기름 부음 증폭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미나 1단계, 2단계, 3단계 가면 이혼을 잘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죠. 손 얹고 기도해 줄 때 기름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런 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 우리 육체에 성령이 부어주고 우리 육체가 배터리 역할을 하고 이 성령이 여기 부어주고 채워주고 이게 충만 넘치게 될 때 그때는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름이 부어질 때 어떤 부흥사들은요 한 번 부어짐으로써 그냥 한 번에 확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은 모세 말한다고 그 텐트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니까 그걸 예언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본 여호수아가 가서 모세의 고자질합니다. 저들이 나오지도 않고 말이야 우리에게 순종도 않고 텐트에 있는데 하나님이 성신을 부어주셔가지고 예언하고 온다니까 저 어떻게 할 거죠? 죽여버릴까? 어떻게 할까요? 혼내줄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못하게 하냐? 참 유명한 말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대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갑자기 예언을 한다. 그래서 강하게 어떤 사람은 이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늘산에서 저쪽에 무슨 기도원에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받았다는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뭐 어떤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떠면서 며칠 둥글고 이런 분도 있고요. 자, 강하게 부어주는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점진적으로 부어줘. 기도할 때마다 점점 채워줍니다. 저는 후자였습니다. 처음에 강하게 무슨 받아가지고 못 견딜 정도로 강하게 받은 것이 아니고 물론 부를 많이 체험했죠. 여러분 여러 가지 체험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점진적으로 부어졌죠. 기도할 때마다 부어졌지 한 방에 확 부어진 겁니다. 그러나 은사가 열렸을 때는 예언과 영서 해석과 방언 통변과 이런 것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치유는 그 뒤에 저는 그런 게 오니까 치유가 같이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해봤는데 안 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치유는 나타나는 얘기지. 처음부터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성개발과 훈련은 우리 자신 스스로 성령이 나타남을 방해하는 육적, 혼적 요소를 제거해내어서 성령의 초전도 상태로 나를 만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언 사역할 때, 아니면 어떤 사역할 때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잡다한 학식들, 신학들, 그거 있으면 절대 은혜 능력받기 힘듭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제거해야 돼. 어떤 교단에 편협된 신학이 잡혀있는 사람들 은혜 받기 힘듭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은사 부정하는 교단, 아니면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죠. 아예 자기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제거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 잡기에 강해.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러나 제가 은혜 받을 때는 저는 다 끊어버리잖아요. TV도 끊어버리고 신문도 끊어버리고 하나님 끊어버리라고 하셔가지고 오직 올인하는 것이죠. 밤만 보면 기도하고 산기도 가고. 그래야 열린다 그때지. 그러게 영성훈련이에요. 자, 엘리야가 감을 봤을 때 3년 6개월이 감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리시네가로 가서 물이 있으니까 물론 가뭄이니까 가라고 그랬겠지만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고, 그러면 엘리야는 거기서 물 마시고 떡 먹고 고기 먹고 뭘 했겠냐고 거기서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밖에 할 게 뭐 있겠어. 그죠? 그게 영성훈련입니다. 그걸 영신훈련, 영성훈련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 돼요. 올인을 해야 돼. 몰입을 해야 됩니다. 방해 요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 요소가 제거되면 성령에 민감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에게 민감하게 되어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교통하며 능력을 향할 수 있다. 자, 또한 믿음은 능력이 흐르는 통로로서 믿는 만큼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 믿음의 크기만큼 은사도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치은사가 있는 분인데 자기가 기도원에서 금식기도를 뭐 일주일 열흘밖에 안 했는데 그 뒤에 능력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하여튼 굉장히 있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은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는요, 죽은 사람도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겠다는 확신이 확 믿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겁이 안 나더래. 어떤 환자가 와도 겁이 안 나더래. 자기 교회에 눈동자 온 사람 기도할 때 눈동자 새겨버렸다는 거 아니야. 근데 재밌는 것은 LA에서 만난 분인데, 제가 이제 그 컨퍼런스 세미나를 했어요. LA에서 저 기도원에 빌려가지고 거기 오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렇게 세게 하니까 은사 나타나니까 좋은 점은 교회가 붕괴더라는 거예요. 나쁜 점은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갈려져.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문제가 사모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교인이 반대하는 건 괜찮은데 사모님이 반대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11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은사사역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첫째, 교회가 부흥이 줄어들어, 숫자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지금 20몇 년 전입니다. LA에서 제가 그 기도 광림수도니까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무슨 수도인데 거기서 제가 세미나 하니까 그걸 보고 오셨어요. 그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계속 했어야 되는데 중단한 것이 후회스럽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래요. 진짜 막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어떤 환자가 와도 내가 기도하면 낫겠다는 믿음 확신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겁나더라고요. 집회 때 휠체어에 누가 타고 오잖아요. 속이 덜컹해. 아이고, 좀 말씀 전하면 기도 시간에 또 기도해달라고 나올 텐데. 덜컹한다니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제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성 개발의 장애 요소. 우리 자신은 축전지나 마찬가지다. 말씀드렸죠. 능력이 채워져야 한다. 또 흘러야 한다. 그러나 방해 요소가 있으면 힘들게 한다. 능력이 흘러간다는 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자, 미국의 이제 사역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에. 기도할 때, 안수 사역할 때, 첫째. 이제 비냐드 교회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 몸에 손을 안 대요. 불전인 것 같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손을 안 대고 이러고 있어요. 10분, 20분, 30분, 막 어떤 사람 1시간 이러고 있어요. 끈기와 인내가 대단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희한한 것은 기름부음 흘러옵니다. 특히 능력이 강한 사람이 와서 불전듯이 기도해 주잖아요. 화꼬락한 그게 샥 몰려와요. 흘러. 근데 이제 그 외의 사역자들은요, 몸에 손을 대기도 하고,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발로 밟아서 하는 거예요. 발로 물론 뭐 중요한 부분을 받는 건 아니고 되게 발을 밟아요. 발을. 나는 그게 참 보기 싫더라고.
근데 그분들 이론은 그래요. 우리 육체에 부어진 기름 부음이 이 접촉을 통해서 흘러간다 이거예요. 발로 이렇게 발을 되게 밟아요. 근데 이제 뭐 미국 사람도 그렇다 치고 미국 사람들이 그 사역자의 자세가 이렇게 보면 우리하고 다른 것이 캐주얼하게 옷을 입습니다. 그죠? 양복도 안 입고 아예 티셔츠만 입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껌을 씹어. 왜냐? 그 사람들 이론이 있어요. 기도 받는 사람이 입냄새 때문에 불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 껌을 씹는다고 그래요. 일리가 있어요. 그죠? 몸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비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배우다가 한국 사람이 발로를 밟고 하는 사람을 봤어. 야, 나는 그건 또 진짜 그거 안 좋더라고.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이제 사역자인데 우리 교회에서 잠깐 이거 해봐더라고. 꼭 그렇게 해. 그러면 받는 사람이 불쾌해 생각합니다. 끝나고 얘기를 해. 목사님, 나 저번에 기도받기 싫어요. 얘기를 했다는 얘기 참다가 우리 선배님인데 얘기를 해드렸어요. 목사님 기도하실 때 미국 사역자 이렇게 하는데 안 좋은 것은 배워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 발로 밟고 하면 싫어합니다. 아무리 뭐 기름이 흘러간다고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분 마음에 상처받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봐도 그 불쾌. 나는 지금까지 20몇 년간 사역하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난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보세요. 맨날 오셨잖아요, 목사님. 똑같잖아. 제가 변한 거 있어요? 그리고 성리 역사하시는 거 말만 많은 것이지. 내가 뭐 다양한 모양, 무슨 쇼맨십을 발휘하고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지 않아요. 은사는 은사고요. 막 때린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쥐어 짠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좀 호전될 수 있을 때 마사지 해주는. 그런데 정말 낫는 것은 성령 역사에 낫습니다. 아멘. 성령을 무지해야지. 자꾸 이주인 방법을 하면 막 물을 던지고 막 옷을 던지고 능력받으라고. 나는 99.99% 그런 사람은 속에 사행심이 있고 보여주기함이 있고 자기 명예와 자기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나는 99% 단정합니다. 그런 사람 치고 결과가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베니인까지, 내가 좋아했던 베니인까지도 나중에 충분히 십자해가지고 결국에 사역이 지금 찌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큰짓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 아시겠죠? 큰 그분이 잘 과오를 저지른 건 아닌데, 그러나 어쨌든 뭐 다 언론에 다 노출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식의 사역하는 사람은 속에서 안 좋은 생각들이 있는 거야. 그래, 멋지게 해가지고 말이야,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제 뭐, 물 던지고 하는 사람, 아프리카 온 사역자 그런 사람이 많아서. 쇼미십이 강하고. 그 사람들도 사역이 뭐죠? 그분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아마 한국에서 큰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아프리카에 최고 유명한 사역자인데 스태프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좀 웃기는 것은 그 스태프들이 따라와서 한국에 와서 집회 끝나고 도망가고 있어요. 한국에 주저앉고 도망가. 중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 돈 벌고 여기서 뭐 이제 와서 살려고. 사역자들이. 중간에 그랬을까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그게 터져가지고 주치한 분이 손해를 많이 봤죠.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여기서 이제 뭐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난하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한국 사람은 안 그럴까요? 그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성개발의 장애 요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은 무슨 역할을 하냐? 내 안에 있는 영은 외부에 있는 영과 교통하는 수신, 송신, 안테나 기능을 한다. 안테나가 없으면 교통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가 육체 혼이 있잖아요. 영의 세계 교통하는 것은 영이 하는 것이죠. 하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영이 하는 것이죠. 아멘? 그 역할을 합니다. 제가 3분설, 2분설이 우리 교단에서 정립 안 돼 있어요. 어느 교단은 뭐 3분설, 2분설,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로 참 푼수들입니다. 절대 논쟁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은 기능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뭐 계시록과 환상을 보는 걸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죠? 어떤 사람도 이제 이 머리에도 오른쪽 뇌어디에, 뭐 좌측 뇌어디에 친종교적인 걸 담당하는 뇌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꼭 오른쪽에다가 여기도 많아. 개발한다고 여기. 내가 속으로 웃었어. 여보시오. 병을 고칠 때 여기 암이 있어도 여기다 안 써도 나.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무슨 뇌가 있다고 여기다가 쫙 치진다고 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야지. 그 생각이 어리석어.
우리가 기도할 때 다리 잡고 기도하잖아요. 옛날에 기름 많이 받을 때는 다리 잡고 기도하면 막 불떡불떡 일어나잖아요. 능력이 임하면.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든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막 불을 막 지져 넣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은사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령의 기름이 강한 것이죠. 이런 손가락만 몸에 대주면요 자지러지게 아픕니다. 환자들이. 실제로 부산 집회에서 오늘 여자 목사 미안하는데 당신은 특이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고 그 길을 예언했더니 깜짝 놀라서 자기 이 은사를 밝히는 예언자는 없었대 지금까지. 자기 그런 은사가 있대. 치유사에 그래 치유사 한대 이렇게 손가락만 대면은 막 아파가지고 막 자지러진대. 그래서 암도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했더니 양도 놀래가지고 그 자기를 협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요즘 말 안 나가더라고. 왜? 힘들어서 말 안 한대. 앉아 가서 다 해주려니까 자기 막 기가 빠지고 그래서 힘들어서 잘 안 나가더라고. 근데 이제 해야 되겠대. 왜? 안 하니까 사람이 안 오신다 또. 이 사회에 그렇습니다. 안 하면 사람이 안 와요, 여러분이. 안 오면 누구만 손해? 예? 목회자가 답답한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숙명입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하면 여러분 이 문제 좀 일으키는 교회 나가면은요 한편은 속이 시원합니다. 이거 저 것도 보이시는 거죠. 나가서 이제 교회 조용하겠지. 근데 일할 때는 답답해. 그럴 실적도 했는데 무차적인 줄 한다는 거. 그래서 참 슬픈 얘기예요. 사역자들은. 자, 영은 안테네커라고 교신하고 또 연속에 그런 어떤 여기 능력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은 단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혼은요. 성령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혼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혼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영이 강하면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것이죠. 근데 혼이 결국은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혼을 따라갑니다. 특히 취미나 취향이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경향이 따라가. 그래서 혼의 우리 사상이죠. 정신세계죠. 여기에 부정적인 생각인 사람은 자꾸 부정적인 일을 합니다. 아니, 우리 지금 20년 했잖아. 여기 와서 또 어떤 사람 뒤에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존재 이러고 다닙니다. 간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럼 앞에서 보면 웃어 죽겠어. 아이, 저 양반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 부흥이라도 그런 사람 또 있어요. 그 안수도 안 받아. 자기가 다 간별다야. 조금 자기 이렇게. 나는 그런 거 보면 또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설교를 해요. 겸손해야 된다고. 그럼 잘 거슬릴 거 아니야. 안 되고 닦아버려요. 아니 자기가 대단한데 좀 자기가 감사를 하지. 뭐하러 여기 왔어요 여기를.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감사를 하지. 봉사 뒤에서 돌아다니지. 뭐하러 왔어.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물을 던져가지고 꽁치만 잡고 싶어도 고등어 잡히고 다 잡히면 필요한 것만 취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그냥 앞에서 저기 꽁치냐 고등어냐 꽁치만 하라 이러면은 영원히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혼에 그래서 편견, 의심, 혐오감, 조용과 불안. 이 혐오감도 참 문제입니다. 어떤 스타일의 사역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한 발을 굽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등짝 때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을 너무나 거치게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이런 혐오감 있는 사람도 참 은혜 받기 힘들어요. 또 그렇다면 반대로 사역자도 그런 혐오감을 주는 사역은 안 해야 됩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여러분 복부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 차려주고 마사지 같은 거 하면서 안수를 되게 하잖아요. 특히 여성 사역자는 제일 좋은데 나도 이제 한참 막 할 때 이 배꼽 주위를 치료함으로써 많이 치료할 수 있어요. 온갖 많은 병들을. 예를 들어서 이쪽 어깨가 안 좋다. 그럼 배꼽에서 이 각도로 해가지고 여기가 너무 아픕니다. 이걸 풀어주면 어깨가 올라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저 다 배운 거예요. 유튜브에서. 자, 그런데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이렇게 불러보니까 뭐 단단한 게 보여요. 이게 막 이렇게 단단한 게 속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단단한 걸 여성인데 단단한 걸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좀 손이 좀 내 밑에 내려간 거야. 그 순간 그분이 날 똥 쳐다보더라고. 그 순간 내가 깨달은 거야. 당황이 되더라고. 내가 실수했구나 이거. 얼른 근데 이런 건 아니에요. 단단한 게 잡히면은 여기 어디 있나 이렇게 찾다 보면은 좀 더 내려가서 아예 내려간 건 아니에요. 좀 더 내려가서 이렇게 여기까지. 그 사람 뚝 쳐다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 그렇다. 요즘 실수인가요? 예?
실수만 아니 어떻게 여자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신도가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신뢰하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그럼 저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래도 쳐다보니까 나도 당황스럽잖아요. 나는 그냥 그 잡다가 치료하려고 적이라고 그러지. 잡다가 보니까 간 건데 본인은 남자의 손을 오니까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진짜 요즘은 제가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안 해요. 다만 이제 기도원 같은 데가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은혜 받을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도 되니까 그때는 그냥 내가 좀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절대 이거 조심하고 그때 그 경험 때문에 어느 선이 있기 때문에 절대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병이 다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다 났으면 그렇다고 좀 좋아지겠지. 근데 오해받아서 할 필요 뭐가 있어요? 나도 힘들고 그거 대해서 사람만 해줘도요 힘들어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혐오감 있는 사람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 그런 사람은 나중에 꼭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예외가 아니에요. 저의 사역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두려움과 불안, 엉뚱한 염려와 근심 혹은 교만, 특히 교만, 또 간절한 사모함이 없거나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힘들다. 어떤 사람은 사모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집회 와서도 얘 한번 딸로만 가버립니다. 그런 사람 평생 은사하는 거리 먼 사람이야. 막 사모해야지. 우리 사모가 증이지만 저는 진짜 은혜 받으러 다닐 때요. 정말 열심히 받았어요. 수도 받고 얼마나 정말 사모했죠. 그 다음에 6. 몸이 너무 굳어있는 상태. 여러분 이제 병은이 거의 병은 몸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옵니다. 내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대구 집회 갔을 때 21살, 2살 먹은 아가씨인데 자매인데 엄마가 권사님 같이 왔는데 저 양산에서 오셨어요. 기억에. 이 자는 턱이 이렇게 약 돌아왔어요. 그때 사람이 별로 적었어요. 몇 명 안 돼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해줬는데 이 차는 온몸이 굳어있어요. 어깨를 이렇게 만져봤더니 견갑 쪽에 땡땡 굳어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굳어있으니까 이 턱이 돌아간 거예요. 병원에 일주일 동신 다니는데. 근데 이 젊은 아가씨가 이런 시집이랑 가겠나 이래가지고 나는 그때 나이가 벌써 50대 후반이니까 아들 딸 같잖아요. 진짜 시간마다 내가 다 예수피 풀어주고 계속 풀어줬어요. 이틀째요. 이분이 그때 병원 갔다 온 거야. 이렇게 내가 만져보니까 금이 다 풀려버린 거야. 굳어있는 것들이. 그러면서 우리 이 자매가 자매 다 풀렸네 그랬더니 예 그렇잖아 오늘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턱이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의사가 오친 거야? 내가 오친 거야? 근데 난 이 서울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난 그 얼굴 잊어버렸거든. 그 자매가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간증하고 그랬죠. 근데 굳어있는 상태는요 정말 안 좋은 상태. 건강에도 안 좋고 특히 우리 영성사역자들이 은혜 받는데도 마음이 굳으면 몸도 굳고 그런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이제 테크닉이죠. 마음을 풀게 하면서 뭘 풀어요? 몸을 풉니다. 따라라 그래. 막 따라라. 아멘 시키고. 근데 그렇게 몸을 풀면 마음이 풀려 안 풀려요? 풀리죠. 그래야 분위기가 살잖아요. 부흥이가. 이게 부흥사의 테크닉이 저들 봐가지고 아멘이 적다든 그러면은 그 따라 가르칩니다.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성령운동하는 교인들도 굳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르치라고 아멘. 이게 몸이 풀리잖아요. 옛날에 부흥사들은 잘 웃기는 부흥사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누굽니까? 신영빈 목사님 이런 분. 근데 그분 신은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개그 영리라고 하는데 내가 한 번 본 적이 있거든. 그러다가 그분 이제 우리 대선배님 아닙니까? 한 번은 제가 식사를 대접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물었어요. 목사님 힘이 있고 탁 근데서 이렇게 하실 때 참 그때 재밌었는데 목사님 개인 목사님이 생각하신 아이디어입니까? 누구한테 배우신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제 저 후배 부흥사지 병아리 부흥사지만은 부흥회를 해보니까 인도해보니까 성도를 웃기기만 해도 50%는 성공한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마음이 풀리잖아요. 여러분이 부흥회 때 샥 웃고 막 부흥회 3박 4일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끝나면은요 다 얼굴이 핍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다 얼굴이 피어요. 제가 한 번은 미국 아틀란타에서 집회했는데 재미있게 부흥회 준비했더니 점심 먹는 시간에 다 준비하는데 성도들이 막 방글방글 웃으면서 다 은혜 받았다고 난리야. 그런데 내가 별로 은혜를 깨진 것도 없는데 재미있게 하니 은혜 받았다고 그러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신목사님 그러셨어요. 기분이 좋으셨는가 봐. 내가
내가 생각해서 난 칭찬을 잘 해드리거든. 또 기동희 목사님도 참 제대로 신사시십니다. 또 그 국민부흥사 협의회가 있어요. 또 거기서 만나 뵈어가지고 나중에 그 개인적으로 어제 제가 하는 그 영성 집회 때 강사로 초빙도 하고 제가 식사를 물었어요. 그때 그분도 흰옷 입고 이렇게 멋지게 다니시잖아요. 젊었을 때 인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배민 목사님을 보니까 흰옷 입고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딱 집중되고 딱 거기 옷도 특이하게 입잖아요. 차이나 컬러같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것이 처음에는 좀 쇼리시풀 보이는 것 같고 좀 안 좋게 보였지만은 나중에 제가 부흥사가 되어보니까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피 목사님 옛날에 막 흰옷 입고 좀 멋지게 한국에 제일 그 멋진 부흥사이셨는데 누구의 아이디어냐면 물었어. 배워서 한 겁니다. 혹시 목사님 기분이 좀 피 목사님 좋으신가 봐. 기분이 좋으신가 봐. 내가 생각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뭡니까? 마음을 푸는 겁니다. 육도 풀면은 마음이 풀리고, 마음을 풀면 육이 풀리고. 아멘? 이 김삼 목사님 요즘 조금 하여튼 구절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이제 장신 들어갔을 때, 그 새벽기도 유명했잖아요. 교회 탐방 이제 몇 명이 가보자 갔어요. 갔더니 새벽기도 몇 부로 하는데, 꽉 차가지고, 우리가 여기 앉았어요, 여기. 자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김삼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앞에서 보니까요. 피곤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몸도 안 좋으신 분이 말이죠. 1부, 2부 막 인도하니까 피곤해가지고 죽을 상이 피곤 쩔어가지고. 그 앞에서 보니까 성도들이 꽉 찼는데 뭐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니까 세수 안 한 분도 주로 많고 벌써 얼굴이 그냥 다 우거지상이야. 졸다가 왔기 때문에 자다가 왔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여튼 멋진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앞에서 딱 보는 거예요. 선배님께 보고 우리가 목회 잘하려고 배워서 잘하려고 이제 보는 거예요. 피곤하신 분이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서요 그 피곤한 얼굴을 지워버리고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할렐루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니까 그 수천 명 교인 얼굴에서 웃음꽃이 다 피는 거야. 좀 전까만 해도 다 졸려가지고 이러고 새벽 집회니까 이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따라서 다 할렐루야 다 웃는 거예요. 미술 떼고 다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저는 항상 설교할 때 웃으면서 합니다. 제가 항상 웃으면서 하죠. 제가 여기 집회할 때 찌든거리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나는 이렇게 찌든거리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배운 이후로부터 리더는 목사님은 그렇게 어쨌든 자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이렇게 밝게 해야 성도들이 그 얼굴 보고 밝아지는구나. 그래서 드디어 그걸 써먹게 됐어요. 어디냐? 이제 제가 전도사를 갔습니다. 그때 이제 교육 파트 담임 목사님 어디 가신다고 저보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래. 그래서 제가 새벽 인도를 거기서 다 했어. 진짜 설교를 한 30분 해버렸어. 새벽 기도 짧게 해야 되는데 30분 이상 해버렸어.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막 찬송하다 막 웃으면서 그랬더니 성도들이 좋아가지고 우리 주사님 새벽 인도하니까 부흥이랑 같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느 분이 주사님 이렇게 웃음을 띄고 하니까 좋다는 거야.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 생각은 또 달라. 요즘은 이제 너무 웃고 하니까 또 진지성이 떨어지더라고. 특히 예언자는 진지한 면이 있어야 돼, 그죠? 좀 신비가 보여야 되고 말이죠. 날카로워야 되는데 난 늘 웃고 하니까 예언도 정말 중요한 내용을 웃으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리고 요즘은 그게 옳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리더는 밝게 그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이 풀립니다. 아멘. 분위기가 풀려. 그리고 부흥회를 해보면요, 교인들이 따라서 강사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잘 웃는 교회가 있어. 당연하냐, 뭐 이렇게 원수가 됐나? 왜 안 웃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부흥이 힘들어. 이건 부흥사를 다 하는 사실. 그럼 웃겨보려고 막 마음 풀려고 별짓을 다 하죠. 근데 진짜 다른 교회 가면 탁 터지는데 말이야. 여기서는 안 터져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요. 몸과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성이 있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물 붓듯이 부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